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감격적인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요. 그러나 그 동일한 날이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만세를 부르던 그 순간 일본 사람들은 황궁을 향하여 엎드려 통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판단과 해석과 삶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와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시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창조주시요 온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자들을 당연히 빼앗을 수 없음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아귀에서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은 당연한데 예수님 손아귀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 손아귀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가?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가 찜하면 빼앗을 수 없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찜하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께 속한 자라면 아멘,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않는 주님 밖에 있던 그들이 보기에 요셉의 아들, 그래봤자 목수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과 하나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속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해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없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 신이다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속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신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신이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본질을 향해 하나님은 인간은 신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어찌 주님 안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장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 즉 영성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성이 깨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 그분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석학임과 동시에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어 그 똑똑한 머리와 지식으로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님을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 그런데 그분이 2007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딸 이민아 씨 때문입니다.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 순간 아비의 마음으로 한 작은 교회,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 불쑥 하나님께 난생 처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강한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행위, 세례의 형식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의 과정을 다룬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말 지질이 안 듣고 여전히 교회 안 나오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영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속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속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성을 아름답게 더 가꾸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를 도와 그 안에 이미 영성이 있어요. 그의 영성이 깨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 일찌감치 깨어 지금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를 가꾸어 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나의 영성을 아름답게 세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는 지금,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 깨어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문제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